여호사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순절 동안 이러고 지낸다 합니다. 사순절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사순절 기간 잘 보내세요. 여러분, 지난주 이벤트 이곡주 기억하세요? 오늘도 역시 영상 끝자락에 이벤트 당첨자가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사순절 6째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셀리더들에게 들으세요. 사순절 릴레이 장단 이벤트가 지난주에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순절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벤트였습니다. 시작은 이렇게였죠? (2020년 3월 22일) 주일, 집에 의문의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택배를 개봉하려 하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택배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다급히 울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번호지? 국제전화인가?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그냥 받지 말자 하고 전화벨 소리를 무시하지만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무심코 받게 되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 집게리하지요? 아니요, 뚱인데요? Who lives in a pineapple under the sea?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갑자기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뒤돌아보니 아까 열지 못했던 택배 상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에 택배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 그 택배 상자 안에는 새 신상 휴대폰이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하였다. 그 휴대폰에는 보라색 글자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와줘. 문자를 보고 답장을 했다. 곧 바로 또 답장이 왔다. 40이라는 문자가 왔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서 큰 빛이 나왔다. 너무 빛나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떠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었다. 그 광야에는 40살이 되신 김현동 전도사님께서 서 계셨다. 전도사님께서는 그 넓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과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도록 말씀을 나누셨다. 그리고 서서히 내 앞으로 다가오셨다. 나는 신비롭고 빛이 나는 잔디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귀를 쫑긋 열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들었고 구름에는 비가 아닌 찬란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빛이 내려오면서 드디어 김현동 전도사님이 입을 여셨다. 여러분, 40일 말씀 묵상 잘하고 있죠? 그러고 인자한 웃음으로 웃으셨다. 나도 같이 따라 웃었다. 계속 웃으시다 그만 전도사님 배꼽이 떨어졌다. 떨어진 배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무질 못할 때 배꼽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와 다시 핸드폰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넘어왔다. 여전히 40이라는 문자에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그러자 엄청 거대하고 험할 대로 험해진 십자가가 보였고 그 아래에서 우두커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 같으니 각 부대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놀란 마음에 중대장님께 전화를 했다. 헛소리 하지 마! 알고 보니 주성이의 장난 문자였다. 주성이는 그 장난 문자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어마무시한 일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 문자에 다급히 부대 복귀를 했던 금배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금배 형의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던 주성이는 이내 전화를 거듭 거절하고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40일 동안 뛰던 주성이는 어느 순간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빛밖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와 있었다. 그렇다 그는 본인의 체력을 못 이기고 뛰다가 기절한 것이었다. 어느덧 겁에 질린 주성이는 몸무게가 40kg가 되어 있었다. 이때 주성이는 40이라는 핸드폰 속 문자가 떠올랐다. 40이란 숫자의 의미가 이런 건가? 정신을 차린 주성이는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감격을 느끼며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 주성이는 자신의 장난 문자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 의미 없는 장난 문자, 혼란의 후의 연속, 공익광고 협의.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지? 생각이 딱! 갑자기 지금은 영상 설교 시간이란 생각이 딱! 갑자기 본문이 딱! 본문 내용이 딱!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지? 이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계속해서 했던 말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거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400km가 넘는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면 그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상당히 소란스러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치며 야유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그때 들어 알게 됩니다.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가 불쌍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시몬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거지? 4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 때문에 생긴 뭔가 그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로 인해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리에는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가 이내 영광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뒤 그의 자녀들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에게 문화 인사를 할 정도로 그의 자녀들이 잘 되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주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들 앞에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남일처럼 생각해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되물어요.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 하냐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주님,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복 달라고 거래를 합니다. 이건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고 내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왜? 라는 질문 앞에 찾아오는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걸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실천하는 삶의 무게가 조금 무거웠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주간이 끝날 때까지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초청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